우리가 지난 시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전문가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그 전문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훅 빠져서 그것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의 순풍이 확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순풍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순풍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 그 폭풍 한가운데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전문성,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함께 배에 올랐던 이 사람들의 결정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자, 이제 4시간만 위험을 감수해서 가게 되어지면 겨울을 보내기 좋은 항구가 있으니 우리가 같이 함께 갑시다. 그래서 결국 출항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문가의 말만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그저 농담으로 그렇게 여겼던 이들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시간만이면 도착할 줄 알았던 그 장소가 이 배가 유라굴로에 휘몰려가지고 4시간이 4일이 되고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전문가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따르면 돼 하며 자신만만했던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결과 결국 그들은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배의 모든 연장들을 다 버립니다. 배 운항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심지어는 18절 보니까 사람들의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팔고 이것을 팔아서 내가 많은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물건마저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던져야 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불을 다 꺼졌고 모든 희망의 불씨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사마람이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4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이 백길, 1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배 장비도 버리고 또 사람들의 짐도 다 버려도 여전히 이리 휘몰리고 저리 휘몰리고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바람과 싸우고 폭풍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네.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닥쳐와 모든 것이 다 휘몰아가고 모든 것이 다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그런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들, 아마 지금 그 풍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에는 보통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풍랑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은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늘 최선을 다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음에도 풍랑이 왔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감추어 두시고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그런 풍랑입니다. 반면에 정말 위험한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이에요. 불순종의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으로 인해 불어오게 되는 풍랑.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은 어떠한 풍랑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해서 시련이 닥쳐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풍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쳤다 해서 너무나 쉽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 이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야, 이 풍랑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위기가 닥쳐오고 풍랑이 닥쳐오면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풍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 풍랑 가운데 빠지게 된 이 불순종의 풍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불순종의 풍랑입니다. 사실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풍랑 안으로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풍랑들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어리석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그 풍랑 안으로 굳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던졌어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마저도 다 버렸어요. 장사해서 돈을 벌 그런 물건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그 버려진 것 안타깝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왜 나를 안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염치 없는 상황이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을 나에게 보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안 보냈는데? 야, 너가 직접 들어갔잖아. 네가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네가 뛰어들었잖아.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오늘 배에 탄 사람들, 지금 이들이 풍랑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믿고 출항했던 자신들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안 만날 수 있었던 풍랑을 결국 자신들에 의해 만나게 된 거 본인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풍랑 안으로 뛰어든 것과 다름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풍랑 가운데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고 정신없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풍랑,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뛰어든 풍랑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맞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할 염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칠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변절된 마음을 고쳐줄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지금 내가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무슨 면목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어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단으로 풍랑을 만났든 혹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을 만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것이고요.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주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연단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혹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풍랑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삶이 위태하고 직장이 위태하고 또 생활이 위태하고 앞이 깜깜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 모르는 그런 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끝까지 모든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될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풍랑은요, 사명을 잊을 때 찾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풍랑을 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네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땅으로 그는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풍랑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각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이 사명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 수망 다 사라지고 다 죽겠다 하는데 그때 바울은 아유 안 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을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로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죽지 않게 될 것을 안심하고 믿음으로 믿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남아 있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 이 바울이라는 그 사명자로 인하여서 그 사명자와 함께 있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자로 인하여서 그들 역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은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신 그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내려놓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런 풍랑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잠자고 있는 나의 사명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풍랑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잊었던 그 하나님과 잊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또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더욱더 굳게
함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랑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폭풍이 몰아쳐서 나를 완전히 확 휘감을 때에는 아이고 나는 죽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랑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 탄 사람들, 아이고 나는 죽었네, 모든 소망, 살 수망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또 살리기 위해 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는 그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가운데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없는데요. 내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감옥 생활이 편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누가였지요. 여러분 또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의 오랜 친구, 힘이 되어주었던 요나단이 있었죠. 또 여러분 사저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게 되었지. 아니면 이미 그들은 스스로 포기한, 생명을 포기한 죽은 목숨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때로는 귀찮게 막 찾아오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교회 나가자, 그런 소리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배 안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 죽겠어 라고 소리치며 외쳐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살 것이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폭풍을 만났어요.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같은 유라굴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만 담대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똑같은 배, 똑같은 풍랑, 똑같은 생명을 느꼈음에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 죽겠다 외치는 거고요, 한 사람은 폭풍 속에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외치게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라굴로와 같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다녀도 불구덩이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담대하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풍랑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경외하고 창조주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풍랑 따위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한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광풍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난 적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버린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녀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을 때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멀리서 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직접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 다시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렇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드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오늘 말씀 기록란에다가 여러분의 결단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의 결단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도 좋으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드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사명을 확실히 붙잡아 나의 모든 인생에 불어닥쳐오는 모든 풍랑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것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모든 풍랑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